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어느 날 찾아왔던 행복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그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에 이제 대가 끊길 그런 운명이었고, 다시는 그 대를 이을 아들을 가질 소망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주셔서 대를 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얻은 늦둥이 아들이고 독자이니까 거의 그 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또 실제로 그 가정의 모든 질서가 그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무럭무럭 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하는 짓을 보면 얼마나 예뻤을까. 지금 밭에 나가서 그 일꾼들이 추수하는 곳에 가서 감독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재롱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일터에서조차 앉아서 그 아비의 기쁨이 되었던 그 아이.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파서 어머니에게로 가서 쉬게 했고,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 무릎을 비고 쉬던 이 아이가 숨이 멎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불행,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더더군다나 없던 불행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행복이 사라짐으로써, 그리고 그 가장 큰 행복이 불행의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이렇게 나의 희망이 사라지고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 우리들은 어떨까요? 이것이 신앙과 관련해서 본인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때까지 붙들고 있었던 신앙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깊은 침체에 빠지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아니면 본인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그 죽은 아이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지어놓은 그 방으로 데려가서 그가 사용했던 침대에 죽은 자기의 아들을 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둔 채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을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 아이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그러니까 말한 사실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전혀 이제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비밀에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받을 충격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놓고 문을 닫고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 신라 같은 소망은 있었던 거죠. 사실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남편에게 다짜고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올 거니까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갑작스런 이 아내의 돌발 행동에 남편은 의아해하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인이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날도 아니고 또 가서 만날 수도 없을 가능성도 많고,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자리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드나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자리에 있어서 가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일상적으로 선지자를 찾아가던 그런 날도 아니고, 그때 이 여인은 평안을 비나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가족의 평안을 빌려고 합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어찌하였든 사환과 나귀를 내어주고 바삐 쉬지 않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그러한 지극한 섬김,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하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수넴 여인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섬김이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선한 행동이고 귀한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어제 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적은 없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 없는 적은 없다. 그것은 그녀의 아주 안정된 그런 경건 생활에 비해, 그러한 그녀의 경건에 비해서 믿음의 분량이 거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제약을,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없는 아들을 분명히 주실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아들이 없는 사건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것은 비참하고 큰 문제인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구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감당하고 가야 될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의 그렇게 안정된 경건에 비해 믿음의 분량이 작았던 것,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분량이 작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작은 믿음에 비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안정된 이 경건 생활, 그것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이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왔을 때 엘리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한 다음에 15절에 가서 다시 부르라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때 12절에서는 선지자 앞에 섰다라고 했는데
15절에서는 여인이 문에 서니라. 이때 문에는 문 앞에입니다. 그러니까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그러니까 문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의도적으로 열왕기 저자는 이 문을 사용을 하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한번 놓쳤었는데 문을 닫고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은밀한 것,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15절에서 이 수넴 여인이 문 앞에 섰던 것은 일정 거리를 두고 들어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바로 선지자가 지금 떠나고 난 뒤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선지자의 침대 위에 죽은 아들을 올려놓고 나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 행위는 이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서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려고 하였던 그때의 장면이 생각이 났을 것이고, 그때 엘리사가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비웃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성취되었었지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문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놓고 다시 문 닫고 나온 행위는 한낮 신락 같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여인이 감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렇게 확신에 찬 믿음, 그래서 뭐 확신에 찼기 때문에 남편의 이야기도 하지도 않은 것이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은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가서 이제 원망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불행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덮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된 것,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그런 것들이 꼭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얻는 것은 아니죠.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수넴 여인의 경건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경건 생활의 유익이 이렇게 인생의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건 생활의 유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정말 생활 습관까지 몸에 배어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믿음이 없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결코 권하거나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러한 경건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이런 경건생활의 유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 선지자 엘리사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한 것,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선지자를 생각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경건의 연습들이 평소에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속에서 선지자를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이러한 경건이 몸에 배어 있지 않다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는 우리들의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녀의 삶, 그것이 이 위기 속에서 바른 길로 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경건의 연습에 힘을 쓰고 또 그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몇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그런 경건이 몸에 배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건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몸에 밴 경건생활, 즉 신앙을 생활화하는 이러한 경건의 모습은, 경건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교훈받아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경건이 우리 몸에 정말 착 달라붙는 옷이 되고 그렇게 익숙한 것이 되도록 준비를 하는 것은 마치 어려운 때를 위하여 대비해야 될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따라 그것이 외식적인 것이 되고 이런 형식적인 것이 될지라도 실제로 이러한 위험 상황 속에서는 그 경건은 우리의 생각을 넘는 그러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새벽 기도에 나오고 주중 예배에 나오고 공부에 참여하고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그 자체, 그 행위 자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그것이 만족할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렇게 몸에 밴 경건은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유익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커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그 토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소의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그것이 안정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봐도 그래서 일상생활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안정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던 사람과 그것이 전혀 없던 사람과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보면은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성경을 읽고 또 이러한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결국은 우리의 이러한 경건생활을 밀어내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있을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늘 이러한 경건의 연습을 위하여 힘을 쓰시고 게을리하지 않음으로 그 경건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항상 희망적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희망이 사라져 저희들에게 절망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그 절망 속에서 절망의 길을 따라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소망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이 저희들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힘을 다함으로써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이러한 경건의 연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되고 힘있는 경건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